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또 은혜의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보내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아멘.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진 것들이 있다면은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진 것들, 또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 진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죄의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상함과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놓아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아무리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아무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의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생명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자리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많은 이러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 지역의 이 어려움들이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그들의 마음이 공허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두 손을 들고 돌이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유아부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그리스도의 세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종일 우리의 365일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연단의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길을 붙들며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만 찬양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4월 15일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날 헌신 예배도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여서 은혜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뒤편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 또 귀한 신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4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강선호회 제82회기 정기노회가 강성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성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나는 빵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새로운 중보기도팀이 조직됐는데요.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또 기도에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열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세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왜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을, 옳은 말씀만을, 은혜와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주로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족스러우면은요,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 태어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중생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미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보내셨잖아요.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었죠. 즉,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을 보아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로 복음서가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삶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이제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20장 말씀으로 끝나도 충분히 아름답게 좋은 결말이 되어집니다.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해도요, 사실 요한복음은 충분히 거의 완벽하게 끝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21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즉 21장에서 이 부활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부활 이후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활절을 보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활절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예. 은혜의 삶을 보내셨나요? 예.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디베랴 호수라는 거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언제 나타나셨느냐? 그 후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은 이후입니까? 앞장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2절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직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앞장인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미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주시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 주셨고요. 심지어 도마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말하죠. 이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면서 또 옆구리 창 자국을 보여주면서 이 곳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으면은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왜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지난 주일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부활주일 보내셨죠.
여러분, 부활주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그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얼굴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쁨이 좀 가득 차 계신가요? 아니면은 삶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장에 나오는 이 3절, 4절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들은 마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기쁨이 넘치지 않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 사실을 이들이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옛자도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가 그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주님이 사라졌어요. 다시 그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물고기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삶을 내려놓고 다시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삶의 모습이,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갈릴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처음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몸은 점점 밤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지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쉽게 지칩니다. 낙심하게 돼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일하게 되면은요, 보다 쉽게 지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힘과 내 방법만을 가지고 일을 행하면은요, 우린 너무나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요. 그때서야 물고기를 잡게 돼요. 놀랍게도 무거워서 들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에서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친히 찾아오시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 아침을 준비해 준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실까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 지금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 주고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얼마 전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쳐버린,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하고요,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을,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였다면은요, 그러한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니, 당신들,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버려두고 혼자 두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묻거나 그러면 안 된다, 호통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지친 제자들을 향해 나아오시면서 왜 도망쳤느냐 질책하기보다는 먼저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꾸짖기보다 다시 그들과 주님이 관계를 맺고 회복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처럼 새롭게 관계를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또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위로의 주님으로, 부활의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챙겨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식사를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하고 돌보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같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만을 묻고 계셔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한 말씀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반복되는 숫자는요, 완전한, 완전하다, 전부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완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다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제는 구비했니? 이걸 물어보지 않으셔요. 너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가지를 묻죠. 뭘 묻습니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이 아니에요. 완벽한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그러면 주님은 보기 원하실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닐까요?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러한 자들까지 아침을 제공해주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도 사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는 자, 내 뒤통수를 때리는 자, 그러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즉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우리 계속해서 묵상도 해오시고 저도 이제 같이
설교 말씀을 몇 주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서로 너희를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수건을 들고 대야를 들고 가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먹이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삶을,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이 사랑을 하며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먼저 식사를 준비하셔서 물고기도 떡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 양을 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지치고 상한 이 베드로를 먹여주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먼저 먹여주셨어요.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요,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요, 또 아픈 사람이 오면 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배고픈 사람들이 모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요, 다 돌려보내시고요, 정말로 하루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보면서 야,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쳐서 난 쓰러질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그 중간중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머무르셨다. 밤에 또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또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믿음에 자라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요, 낙심하지 않고요, 배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셨다.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도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힘들고 더 힘들고 왜 낙심이 되십니까? 왜 지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예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가정에서도요, 나 혼자만 애쓰고 나 혼자만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혼자 애쓰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애쓰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더 쉽게 지치고 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지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낙심이 안 되고 힘이 들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위임을 받고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지 한 14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위임을 받고 한 1년쯤 사역을 했을 때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가 365일 있었죠. 매주 7일마다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할 설교가 11편이에요. 새벽 예배 7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1부, 2부. 거기다가 또 그때는 토요일, 주일, 또 저희 제자 훈련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신방도 있죠. 한 주가요,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은,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뭐 훈련 준비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몸도 지치고요,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이게 기쁨이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다음 또 설교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고요. 점점 더 지쳐만 가는 게 느껴졌어요. 흔히 번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을 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을 또 함께 조직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이상하게 힘이 안 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참 쉽지 않은데, 정말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해요. 1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시간, 24시간 중에서 내가 쉬어야 할 시간, 그 시간,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즐길 수 있는 그 1시간을 빼앗기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삶의 기쁨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활의 생명의 기쁨, 부활의 삶의 기쁨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책하기보다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냐 질책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위로하셨어요.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겠냐?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따지는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셔요. 이 질문에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답이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가신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흘려보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고요.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믿음의 고백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 낙심하며 지치고 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치고 낙심한 모습을 보며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한적한 곳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이전과 같이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내 힘만, 내 능력만, 내 경험만을, 내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헛되다고 하신 주님, 주님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제자들처럼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한 주님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